행복과 불행은 내가 만드는 것. 두 눈 다 잘 보이던 사람이 한쪽 눈을 다치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을 못 보던 사람이 한쪽 눈이 보이게 되면 행복해 하겠죠? 똑같이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그 조건이 한 사람에게는 불행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이 됩니다.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조건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 때가 많습니다. 상대를 바꿔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걸 이룰 수 없을 때는 상대를 탓하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불행의 원인이 나의 어리석음에 있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어서 생긴 문제라면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클라우디아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었던 은혜를 세상에 조금이라도 갚겠다는 마음을 내면 많은 돈이 없어도 남은 인생을 더 보람있게 살 수 있다고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행복하게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 오늘도 법륜 스님과 함께 하시죠. 한겨레 출판에서 펴낸 법륜 스님의 인생 수업 중에서 먹고 살 기본은 쥐고 있어야 한다. 살아있을 때 나눠줘야 선물이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보시.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래 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알림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먹고 살 기본은 쥐고 있어야 한다.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 재산을 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뒷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식이 부모를 받들고 살아서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나는 부모를 모시고 잘 공경하고 살았어도 내 자식이 나를 안 모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자식에게 다 물려주면 안 됩니다. 재산을 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나면 자식이 사업하다 실패하면 부모는 길거리에 나앉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길거리에 나앉아도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텐트 치고 살아도 불쌍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늙어서 오갈 곳 없이 길거리에 나앉아 있으면 불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회사가 부도가 나서 힘들다고 할 때도 조상 묘답을 잡히거나 살고 있는 집과 먹고 살 딱맞이기를 잡혀서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저버리고 나면 내 살 곳도 없고 조상 산소까지 없어지고 맙니다. 자기 삶의 터전을 간직하고 있으면 아름답게 늙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고 살면 노후가 추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유지할 터전을 간직해야 하는데 이것을 다 자식에게 줘버리고 자식 밑에 의지하면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기 쉽습니다. 욕심내서 움켜쥐라는 게 아니라 자기 몸 누일 곳과 용돈 쓸 것은 놔두고 물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라도 놔둬야 자식이 그거라도 탐이 나서 장례를 잘 치러줍니다. 만약에 내가 100이라는 재산이 있다면 한 70이나 80은 살아있을 때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20에서 30은 자기 몫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 적으면 비율을 좀 높이고 재산이 조금 많으면 비율을 낮춰도 됩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오래도록 아름답게 하는 법이고 늙어서 추하게 살지 않는 방법입니다. 물론 부처님 법 따라 수행해서 탁 놔버리면 빈털터리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수행이 된 사람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게 한 푼도 필요 없고 절에서 대중방에 몸만 두면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반인이 그 정도는 안 되니까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살 기본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어디 가서 노동일을 할 수도 없어요.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 자식 쳐다보고 용돈 안 주나 하면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은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자식과 부모가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나눠줘야 선물이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지고 나눌 수 있어야 보기에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악착같이 모아서 살려고 하면 열심히 사는구나 해서 예뻐 보이지만 나이 든 사람이 물건이든 돈이든 움켜쥐려 들면 취해 보입니다. 가지고 있는 옷도 누가 좋다 하면 주는 게 좋습니다. 죽을 때 털끝 하나도 가지고 못 갑니다. 죽고 난 뒤에 옷은 자식도 안 가져가요. 그분이 아주 유명해서 박물관에 갈 게 아닌 이상은 다 태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나눠줘야 선물이 됩니다. 죽고 난 뒤에는 똑같은 물건인데도 귀신이 붙었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나눠주는 것이 물건에 대한 집착도 놓고 복을 짓는 게 됩니다. 재산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보시가 됩니다. 굶는 사람을 먹여주고 병든 사람을 살펴주도록 쓰면 그것이 모두에게 공덕이 돼요. 나이가 들면 본인보다 자손이 잘 되길 바라는데 자손이 잘 되려면 먼저 복을 지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돈이라도 보시를 자꾸 해야 합니다. 욕심내서 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1,000원 있으면 900원짜리 밥 먹고 100원 보시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복을 짓는 거예요. 자손 잘 되라고 빌 게 아니라 자꾸 복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손주 때부터 복을 받아서 잘 됩니다. 그런데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면 그 재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끼리 원수가 됩니다. 장례집에 많이 가봤지만 재산 많이 남긴 집에서 화목한 경우는 정말 찾기 힘듭니다. 부모가 돌아가시자마자 갈등과 분쟁이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해서 남긴 것이 결과적으로 자식들을 갈라놓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긴 게 없으면 싸움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가진 것을 나누고 정리해야 죽은 뒤가 더 가볍고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노후에 살 최소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리해서 공익에 쓰이도록 환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회로 돌려줄 바에야 수입이 많을 때 세금으로 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굳이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회로 환원할 건데 마지막에 목돈으로 환원하느냐 아니면 평소에 조금씩 환원하느냐 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연에 기대어 살고 인간 사회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모은 재산이 개인의 것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과 자연이 혜택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잊지 말고 공익에 쓰이도록 하면 재산을 잘 정리하면서 복을 짓는 게 됩니다. 미국에서 세계 제일 가는 부자인 빌 게이츠도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출연하고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에이즈와 같은 질병 퇴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에 기부하면 살면서 번 돈이 유익하고 보람있게 사용되는 겁니다. 얼마 전 한 대기업 회장이 자기 형과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부모가 남긴 유산을 형제를 몰래 챙겼다가 들켰으면 사과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한 푼도 줄 수 없다. 대법원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 가겠다며 큰 소리 쳐서 그 소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보면 돈 욕심이란 게 끝이 없구나. 돈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구나. 돈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이 어떻게 형제를 갈라놓는지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노력해서 번 돈을 주위에 선물로 나눠줄 것인지 화해의 근원으로 만들 것인지는
살아있을 때 미리 생각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보시. 흔히 좋은 일 많이 해서 복을 쌓으면 나중에 복을 받거나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자기가 베푸는 선한 행위를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베푼 행위에 대해 오는 것이 없으면 누구나 기대가 어그러지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가정에서도 엄마가 자녀를 헌신적으로 돌보지만 자식이 커서 엄마의 그 고생을 몰라준다고 서운해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어 하면서 우울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사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애썼는데 그 가치를 몰라준다고 괴로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고 보시를 하고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남을 위해 일하면서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던져서 남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정작 사람들과 세상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 일종의 서운함 같은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때 필요한 것은 남에게 베풀면서도 베푼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겁니다. 금강경에 보살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되 중생을 구제한다는 생각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이 중생을 구한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괴로움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긴다면 보살이라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보살은 지은 인연의 공덕으로 보면 마땅히 천상에 태어날 수 있지만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괴로워하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 지옥에 가겠다는 원을 세운 존재입니다. 보살은 인생의 주체가 자신이고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에 끌려다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생은 왜 자기 업에 끌려다닐까요? 중생은 베푼 것도 없이 받기만 바라고 남을 이해하지 않고 이해받기만을 바랍니다. 그렇게 늘 대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노예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살은 바라는 바 없이 남을 돕기 때문에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듯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전에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흥부와 놀부는 각기 제비다리를 고쳐주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흥부는 복을 받으려는 생각 없이 그저 제비가 불쌍해서 도와주고 복을 받았고 놀부는 복을 받기 위해서 제비다리를 부러뜨려 치료해 주었다가 도리어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았을 때는 그 대가가 오면 기쁜 것이고 대가가 오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바랐을 때는 실망과 원망의 씨앗이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보살의 마음을 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없는지를 보고 그때그때 마음을 비워내서 주는 것 자체로 행복해질 때 진정한 보시가 됩니다. 그럴 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자유로워지고 비로소 진정한 복으로 돌아옵니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네. 우리는 노후에 대해 막연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그냥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한쪽 다리가 부러질 때 부러진 다리를 잡고 아이고 재수없어 법문까지 들었는데 다리가 부러지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기분이 나쁜 거고 반대로 안 부러진 다리를 잡고 오늘 두 개 다 부러질 수도 있었는데 법문 듣고 나서 다리 하나만 부러졌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늘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노후라는 걸 따로 준비할 게 없어요. 행복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한 번도 행복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하기 위해서 준비만 하다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행복해 보지 못한 채 죽습니다. 그러니 준비할 것도 없어요. 바로 지금부터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 행복할 수가 없고, 이 생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설령 저생이 있다 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살면서 늘 불평불만인 사람은 천당에 가도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극락에만 가면 행복할 것 같아도 막상 가보면 거기에서도 괴로울 수 있어요. 어디를 가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제가 여러분을 부러워해서 나도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 이런 생각하면 지금 괴롭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둘이 살면서 맨날 나도 혼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스님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자신이 괴롭습니다. 혼자 사는 스님은 보란듯이 혼자 사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결혼한 분들은 스님이 야구를 만큼 재미있게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각자 자기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늙으면 늙어서 좋고, 살면 살아서 좋고, 죽으면 죽어서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생에서도 극락에 살고 저 생에 가서도 극락에 살아요. 이 생은 지옥까지 살고 저 생에 극락하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이곳이 극락입니다. 그런 사람은 미국에 가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불평불만투성인 사람은 극락에 보내놔도 불평불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 극락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행복하면 극락이고 내 마음이 괴로우면 지옥인 겁니다. 말끝마다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누구 때문에 괴롭다고 하는데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행복과 불행은 자기가 만듭니다.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극락에 가도 불행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은 지옥에 가도 행복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현재의 자기 삶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서 좋고, 참선할 수 있으면 참선할 수 있어서 좋고, 절할 수 있으면 절할 수 있어서 좋고, 밥 먹으면 밥 먹어서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행복합니다. 다만 그걸 못 보고 못 느낄 뿐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선사에게 찾아가 부처가 어쩌니 저쩌니 온갖 이야기를 하니까 선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나 한잔 하고 가게.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행복합니다. 자꾸 행복하겠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행복하게 살겠다는 생각조차 내려놓을 때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